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가지고 이 부활절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날을 가장 기뻐하면서 정말 그 부활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동참한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였구나. 이들에게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것이었어요.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평강.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이렇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이 세상 권세가, 세상의 그 힘을 가진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그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기까지 죽였지만은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위대한 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날이, 이 놀라운 참으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 평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어요? 최고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영원한 생명 없는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한다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없는 그런 믿음은 잠깐 있다가 순간 그냥 없어지는 것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축복이 뭐냐 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절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 방주라고 하는, 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저 기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야말로 어떻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은 얼마나 비극적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처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하기도 두려울 정도의 공포스럽고 그 두려움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홍수가 오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야, 싹쓸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은 방주 안에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 축복, 그것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잖아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 문을 열어서 주의 하늘 배경을 가지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는 게 성막이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삼위가 성령과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놀라우신 그 임재가 날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예. 어떤 교회? 임마누엘 선교교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교회가 언제 교회가 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에클레시아, 너를 이제 교회라고 하겠다. 그래서 저 보이는 건물들은 교회당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메시지 가운데 이제 내가 진정한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에 인간들의 그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 타락과 인간들의 정말 그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그 불신 속에서 서로 이제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서로 함께 싸우면서 죽이면서 그냥 불안 염려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 말고 그런 비극적인 죽음이 있고 공포스러운 두려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기억들, 그런 상처들, 그런 분노들,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뭐였어요? 부활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속에서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진짜 우리는 잠시라도 편해야 되는데 오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코로나 날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정말 엄청난 비극적인 삶을 지금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최고의 그리스도의 날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날을 함께 누리면서 잔치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 속에 들어가느냐? 그게 재앙과 저주라니까.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그런데 생각과 마음에 불신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니까.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고, 그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내 생각에 들어온다는 사실. 사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는 거는요, 몸은 몰라. 몸이 바이러스가 들어온지를 어떻게 알아?
죽은 시체한테는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몰라요. 내가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아프다, 열난다 하지. 내 생각과 내 영혼이 빠져버리면은 바이러스가 100만 마리 들어와도 못 느끼게 돼 있잖아.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아프네, 열나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이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그래서 맨날 살아가는 게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상 최고의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나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슬퍼하지 않게 하라. 슬퍼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은 맨날 슬퍼하면서 슬픈 상처와 슬픈 기억을 가지고 비극적인 가지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잠잔다고 그러는데 그 코이 말하는 단어는 죽다, 눕다 이런 단어인데 진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엘피스라는 단어.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좋은 소망,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소망은 현재의 삶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진정한 삶이 뭐냐?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 1순위가 뭐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참 소망을 1순위가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 여기에 최고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냥 나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거야. 오케이, 그것도 좋은 소망이에요. 나는 오늘 이제 이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그것도 좋은 소망이에요. 나는 높은 자리를 가서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할 거야. 그것도 좋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분이 나와 함께 다시 온다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한 최고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러면 내가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영혼이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정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영혼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옛 소망은 다 그런 거였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한계적인 거. 그런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새로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 소망을 가지잖아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최고의 진정한 소망이 뭐냐? 산 소망을 가지더라. 그것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주님이 다시 온다 말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이거야.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그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 오시는 날 내가 그와 함께 오는구나. 그 사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부활이 없다면은 죄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망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단한테 맨날 잡혀서 사는 거예요. 죄에 잡혀 있고 사망에 눌려 있고 사단의 울타리 속에서 갇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마지막 때는 불법으로 의인이
의인이 없는 거야. 막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서로가 그냥 악의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축복을 받았을까? 어쩌다가 이 참 구원을 받은 자가 됐을까? 정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왜? 사단이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이 육신적,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거짓 것으로, 거짓말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거짓말로. 예. 나를 자꾸 속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속아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거지만은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야. 자기 자신한테 속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을 가졌다면은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편안하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불안해. 뭐가 안 통해. 사랑이 없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는 이제는 절대로 이제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주는 거는 죄로 인해서 정말 운명적인 나를 운명으로 잡고 결국은 저주 가운데를 빠뜨리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망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돌발적인 재앙, 그냥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돌발적인 이 재앙으로 나를 날마다 누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마귀라는 거는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패망을 시키려 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자꾸 세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 세상 사람들. 아주 돈 많고 권력 있고,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착해, 저 사람 인격 있어, 좋은 학교 나와서, 그 속에 뭐 있나 보라니까. 그 영혼이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리스도 없으면 뭐냐? 사단 마귀라 그러잖아. 마귀의 씨, 마귀의 종자. 그걸 지금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거 같이 놀고 있으니까 맨날 시달리고 있는 거야. 거룩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 오실 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사랑을 하고 있고 누구와 친구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부활의 날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했어, 나는 무슨 상관 있어? 러시아 말로 이수스 예수 바스크리시에니, 야 도저 바스크리시에니, 뭐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했어. 난리가 났어. 막 잔치야.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맥이 다 빠져.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부활한 날. 정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은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은 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태생 자체가 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족보가 좋아. 그리고 어떻게 로마 권력 아니면 이런 공적 지위 이런 것을 구약의 전통 권위를 지키면서 야 영적인 거 없어. 부활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있다는 거야. 참 이놈의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야. 오늘날 거의 다 그렇다니까 지금.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주님이 다시 재림으로 온다는 사실적이고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정말 진리인 그거는 안 가지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못 누리는 거야. 오늘 우리는 부활을 누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슬퍼하는 날이 안 돼.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거 가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비탄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역경 속에 맨날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영을 가지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되시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래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제 정말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뭐냐?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한 자들이고 함께 재림한다 이거야. 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라는 이것이 함께 죽었다. 모든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뭘 죽었다는 것이냐? 내 옛 생각, 내 옛 마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이제는 사는 거야, 이제. 예. 그리고 어떻게 함께 부활한 자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같이 온다는 거야. 함께.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다시 온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2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너희가 그게 나의 영광이고 정말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정말 이러한 기쁨과 이것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부활하사 같이 올 사람이 없다. 그건 기쁨이 아니지. 슬픈 거야. 어디가 있겠어. 저 지옥 가가지고 시달리고 있을 텐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타고 영원한 고통을, 영원한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니까. 아유, 지금 받는 고통,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조금 불편하고. 이거는 불편한 것도 아니잖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오늘 이 말씀 꼭 잡으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인 것을 축복합니다. 내가 강림할 때 예수님은 혼자 딸랑 오는 것이 아니고 혼자 쓸쓸하게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오는 것이구나. 이게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를 준비하면서 감사한지 몰라. 다시 한번 나는 맨날 예수님이 부활하면 올 거야. 아니라니까 함께 온다 이거야. 이것을 보고 원리스라는 거고 이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그래서 4장 14절에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 아니야. 그 사실을 믿었으면은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이 잠잔다 그러잖아. 죽는 것이 아니라 쉰다 이거야. 쉬었다가 다시 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께서 강림하신다. 파루시아 오신다 이거예요. 출현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현존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의 강림 파루시아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봐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29절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홍수 때에도 자정하셨으며 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며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방주가 뭐냐?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지금도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죽었는데도 죽은 게 아니야. 잠잔데 그리고 또 함께 온대 데려온대. 영원토록 평강을 가진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 오늘 부활절을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한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호령한다는 부르는 소리,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가브리엘 천사, 누가복음 1장 19절, 미가엘 천사,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들이 그냥 수종을 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게 나팔 소리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변하리라. 새롭게 변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겠다. 내려오겠다 이거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 아니 스템이 세우겠다. 이 스템이 똑바로 세우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 구름은 그런 구름이 아니지. 구름이 뭐예요? 물이잖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 주를 영접해서 주를 앞한 데서 이제 만난다 이거야. 항상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뭐냐? 언약의 말씀이 나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딱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인마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이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날에는 뭘 보여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 얘기했었죠. 어제는 또 무슨 얘기했어요? 나사로 얘기했죠. 오늘은 도마 얘기를 할지. 디두마 도마. 그런데 참 이 도마는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 이 도마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여줘요. 증거를 보여줬잖아.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메시지를 하면서 절대 증거를 보여줬잖아.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증거를 보여줬잖아.
그 절대 증거는 절대 성취되는 것이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 도마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도마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나사로 사건에 거기다가 등장시켜놔요. 봐요. 나사로 사건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그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사건에 반드시 보게 한다니까는. 그런데도 봤는데도 걱정 근심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또 나타나요.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 왜? 맨날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잖아. 봤는데도. 아니, 그 홍수 가운데 방주를 지어서 구원한 것을 봤는데도 걱정 근심하고 안 믿잖아요. 그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걸 봤잖아. 막 그 조롱을 하고 빗대고. 정말 우리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빨리 오늘 내 안에 저주의 영이, 재앙의 영이, 마귀의 영이,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앞만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지독하게 안 믿는 거야. 왜? 그동안 그렇게 체질로 살았다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메시지를 한 10번씩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런 메시지를 했나? 왜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됐는가? 오늘날 교회가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돈들이나 훔치고 정치나 하면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하려고 하는가? 나는 내 자녀들이요, 그리스도만 잡고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정말이야. 정말 내 자녀들과 함께 내 가족들이 부활의 가족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가지고 살아간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진정으로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오늘 성령 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재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게는요, 마음의 근심을 하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야, 요한복음 14장 있다. 마음에 좀 근심 좀. 365일 근심하잖아. 걱정하고. 그러니까는 근심하지 마라.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못 알아듣는 거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아유, 아파트 큰 거 주려고 그러나?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하려나? 이렇게 듣잖아.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 아유, 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큰 집에서 살 거야. 뭐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야? 그거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길바닥에서 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을 가져도 왜 내가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큰 하나님이 기업을 주면 왜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큰 땅을 줬으면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고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해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재림의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초소를 준비한다. 너 한다 하면서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드디어 나와요. 도마에게. 뭔 얘기가 나와요? 27절, 28절. 27절, 28절. 말씀. 에? 손도 보여줘요. 옆구리도 보여줘요. 보여주잖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8일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요. 제자들이 얘기했는데도 안 믿잖아. 자기하고 함께 했던 친구가, 아니 동료가 얘기해도 안 믿잖아. 안 믿는다니까. 우리는 이 불신하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뿌리 박혀 있다니까. 이거 오늘 뽑아내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뽑아내면은요, 재밌게 살지. 사단하고 더 재밌지.
아주 즐겁지. 사단은 더 기쁘게 해주고 더 즐겁게 해주고 아주 편안한 척 해주고, 그러나 그 속에 그 영혼은 무섭고 두렵고 항상 염려와 핑계 속에 살아가잖아. 정말이에요. 손까지 보여주고 목자국 만져봐라, 이 옆구리 손녀봐라. 오죽 답답하면은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안 믿으면은 좀 만져봐라 그러겠어. 손을 내밀어 만져보래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참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만져보라고 주님이 할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좀 만져봐라. 너희 인간들이 나를 못을 받고 옆구리 창을 찢는 그 자국을 좀 만져봐라. 그러나 만져는 보되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좀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증거잖아요. 이게 증거였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고 부활해가지고 하늘을 승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절대 증거를 가졌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진짜 이제는 나의 신앙이 제대로 고백돼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야. 반석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가 이제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한 영원한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할 것이다. 절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야. 어떻게 흑암이 이겨? 죄의 권세도 꺾어져서 흑암 권세, 사망 권세도 꺾어져서 사단의 권세가 꺾어졌다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사라진다니까. 어떤 병마가 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면 없어진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길이 되지만은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그 홍해에 묻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언약궤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시간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되는데,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쫓아가 완전히 거기가 매장지 되는 거야. 그야말로 송장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광야가.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되는 거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의 고백. 이제라도 참 어저께 우리가 그 마르다 얘기했지만 이제라도 요한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 오빠가 죽었어. 그런데 그때까지도 동생은 또요 마리아는요 엄청 또요 착한 척 했어요. 뭐 예수님 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신발까지 머리가 갈가지고 닦아주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거 하면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향유를 막 향수도 뿌려주고 머리카락 가지고 신발을 닦아주겠어. 근데 믿음이 없었다니까. 형식적이었지. 사람은요 쇼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 안 믿잖아 부활을. 재림한다는 걸 안 믿잖아. 그런데 마르다는 회개를 하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대로 메타노이아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구절 알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 마르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야, 이 못자국 부활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라.
만져볼 수 있겠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거야. 나의 주인이다 이거야. 당신이 나의 창조주시고, 당신이 나의 전능자시고, 당신이 나의 영원한 자야. 나에게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줘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 증거를 보여주고, 절대 증거, 절대 역사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올바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뭐냐?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한 성도들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를 않잖아요. 그리스도만 죽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리스도만 부활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뭐냐? 정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였구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고 좀 제발. 갈수록 사람이 변질되잖아. 맛이 가잖아요. 왜 세대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점점점 사람들이 폐역해가고 완악해져가고 강팍해져가고, 왜 사람들이 갈수록 변질이 되냐 이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몸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엄청난 힘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고백입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러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복음의 영, 너에게 그 부활의 영, 이제 함께 재림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진실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너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권능을 가졌습니까?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에 네가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응답하고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반석에서
내가 완전한 능력을 가진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내가 완전한 축복 속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맺으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을 함께 재림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절에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일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힘주면서 정말 서로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